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다 이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한국분이라고 소개한 어느 한 남자분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머리색도 검정색이고 그리고 눈 동자도 갈색과 검은색의 중간쯤 되는 정말 누가 봐도 한국분과 같은 그런 분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피부 색깔도 저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활하는 것이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는 조금 한국 사람하고는 달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 고유의 명절이 되면 무엇을 입습니까? 우리 한복을 입죠. 근데 한복을 입는 대신에 이분이 기모노를 입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 된장찌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된장찌개를 먹는 대신에 보니까 이 미소스프를 먹는 거죠. 일본식 된장을 풀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경기가 있죠. 축구 경기인데 특별히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축구 경기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야구 경기라든가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한국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일본을 응원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분은 진짜 한국 분이 맞습니까? 누군가 이분을 곁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무늬만 한국 분이지 혹시 일본 분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머리가 검고 뭐 눈이 갈색이나 또 검정색이라고 해도 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구별되게끔 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이 예화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방 백성들과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그러한 규범을 지키고 또한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주변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14장 1절부터 잠깐 함께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그 서두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신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의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를 합니다. 그러한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내는
바꿔서 얘기하면 자해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아픔을 자기의 육체의 상처와 아픔으로 표현함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그리고 또한 애곡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 또 하나의 애곡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다 읽으셨겠지만 이 머리를 미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분들,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짧게 삭발하죠. 이방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짧게 잘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이 죽었을 때 칼로 몸을 자해하거나 또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것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자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가 해함을 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정말 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시키신 겁니다.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굳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때로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금지시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하신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한 동물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먹을 수 없는 먹지 못할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물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앞서 땅에 사는 동물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색임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물에 사는 동물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국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여러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추어탕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런 음식이 있기는 할까요? 가정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유대인들 중에서 추어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꾸라지는 지느러미가 있지만 비닐이 없거든요. 이 고등어 조림은 먹을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배고프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못 먹습니다. 고등어도 지느러미가 있지만 이 비늘이 없습니다. 새우튀김은 어떻습니까? 낙지전골은 어떻습니까? 오징어 볶음이나 바지락 칼국수나 랍스터는요, 예, 갈치조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 분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맛있는 것들을 하나도 못 먹는 이러한 유대인 분들,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11절부터는요, 하늘을 나는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0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해주신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이 동물에 대한 기준을 보면 가장 크게 저에게 드는 두 가지 이 궁금한 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왜 어떤 동물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로 정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더 질문 한번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발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면 먹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먹을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이에 대한 해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해석들을 아주 다양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 확실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할 수 있는 해석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각 동물들의 어떤 정함이나 혹은 이런 부정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그 자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인간인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거 왜 부정한 겁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좁은 견해와 저의 어떤 그런 한정되어 있는 지혜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맛있는 음식들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된 동물들을 멀리 했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의 요구는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나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다니요. 세상에서는 도대체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은 애시당초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상식과 지혜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벌거벗은 나체로 그러한 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새우잠 자듯이
옆으로 누워서 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국가에 가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국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머리로는, 지혜로는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정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나를 정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들을 먹을 때 어떤 것이 나를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이 귀한 자유함이 내 육신의 어떤 방탕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방종의 삶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일상적인 요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일상의 가장 평범한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고 구별받은 천국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